오늘 우리 선탕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 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을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두 가지입니다. 영광과 평화. 누구에게?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고, 누구에게 평화?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해결됨으로 뭐가? 평화가 있다. 성탄절 때 여러분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아시죠? 뭐죠? 예, 고향 방 거룩한 밤. 또 기쁘다 구주셨네. 근데 1위가 기쁘다 구주셨네입니다. 물론 고향 방 거룩한 밤도 자지만 여러분 왜 기쁩니까? 왜 예수가 오는 게 기뻐요? 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사실은요, 성탄절은 슬픈 날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죠.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버둥거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 죄를 해결하러, 다시 말해서 우리 뭐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슬픈 날이죠. 자기 아들을 잡아 달아 죽여야 되는. 첫 번째, 우리는 성탄절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가 오는 기쁨지를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방법이 십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택한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건데 그 방법이, 살리는 방법은 십자가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었잖아요. 그렇죠? 번복이에요, 번복이. 이렇게 죄 지면 이렇게 달아매 죽인다. 죄 짓지 않는 애들 이거란 말이야. 그렇죠? 아주 못된 사람을 잡아서 달아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구체적으로 더 나가면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언약?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는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오십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뭐요?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뭐랍니까?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대. 그리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 뱀은 누구를 상징해? 사단이죠, 사단.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여자의 후손 예수는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지만 너는, 뱀은, 사단은 뭐요? 그의 발꿈치를 문다. 여자, 하와죠. 더 나가서 여자는 교회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자의 후손인데 뱀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정말 도저히 이게 상급관계잖아요. 왜? 원수관계. 사단은.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면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무는 사건은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거지. 그러니까 뱀은 어떻게, 예수를 갖다가 사단은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자기가 이겼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거기서 부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근데 마리아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마리아 엄마가 오잖아요. 여자죠. 여자가 마리아 보고 뭐라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문자로 해갖고 그렇게 반말했다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는 아주 존칭어입니다.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여자 누굽니까? 창세기 15장 3장 15절의 말씀과 연결한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 예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창세기의 말씀 그 언약을 이루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요. 그 예수가 어떻게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근데 사단은 십자가에 달라놓고 지가 이겼다는 거야. 우와, 내가 맨날 내게 가시덮지 저거 달아맸으니까 내가 이겼다는데 예수님은 뭐죠? 부활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들이 계속, 때로는 고난은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실패 속에서 실패가 아닌 것처럼 어떻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건 우리 삶 속에 도저히 놓치지 말아야 될 거고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의 기록자,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의사지요. 성격이 엄청 꼼꼼해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성격대로 의사라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 누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의 어떻게 제자인데,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하는데 바울을 동행해. 바울을 동행하면서 쓴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 예. 그런 누가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갖다가 말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의 1절, 이때의 2장 1절, 이때의, 이 말은 뭐예요? 때가 참해. 예수가 올 때가 됐어요, 이제. 예수가 올 때가 됐는데 그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딱 누가는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가이사 아구스도 누구예요? 가이사란 말은 황제란 말이에요. 아구스도는 뭐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가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과 유럽을 거의가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 로마 황제 가이사가 영을 내렸어. 명령을 내렸어. 어떤 명령을 내렸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가이사 황제가,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렸는데 자기 식민지에 있는 모든 나라는 호적하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요? 세금을 더 거두려고. 이때 당시 인두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인두세.
그러니까 세금을 막 걷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다시 전부 다 호적하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 호적하라 했어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야 되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어디서 살아? 갈릴리 호수에 살아. 더 나가서 나사렛. 그 못 산 동네에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가 나와버리면 태어나면 돼, 안 돼? 어디서 태어나야 돼? 베들레헴!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었거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때문에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충동시켜?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충동시켜서 영을 내렸는데 뭐라고? 천하로다 호적하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이 호적은 누가가 성격이 얼마나 꼼꼼한가 보세요. 이 호적은 구레노란 사람이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책을 딱 보고 인터넷 쳐보면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을 치고 어떨게요? 수리아 나라의 총독 구레노라는 사람을 치면 이게 역사적 언제 사람이라고 딱 나오잖아. 역사적인 배경을 깔면서 누가는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로마 황제 이름은 누구다? 가이사 아우구스토. 로마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렸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 왜 그렇게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다고? 하나님이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 누가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면서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허황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배경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반응을 봅시다. 3절. 자, 명령이 내려졌어요. 누구의 명령? 황제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 같이 3절, 4절, 5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뭐하러?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누가 나옵니까? 4절에 누가 나와요? 요셉. 요셉 아세요? 요셉은 누구예요? 예, 마리아 남편. 근데 구약에 요셉이 나오죠? 예, 구약의 요셉은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그죠? 근데 이 요셉이 뭐 했죠?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신기하게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떨게요? 누구예요?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다?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다윗의 집의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어디?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올라. 써보세요.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와, 우리 교회는 진짜 잘한다. 베트레헴이야. 베이트레헴은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야.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야. 우리는 알죠? 무슨 떡? 말씀.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예요? 말씀, 떡집. 뭔 떡? 예수님 그러잖아. 내가 주는 떡은, 내가 주는 말씀은 뭐예요? 세상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산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구약에 예언되기 때문에. 다 보세요. 미가서 구약 1295조. 1295조. 미가서. 자,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쓴 미가서 1295조. 자, 2절.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실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자,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베들렘 에브라다야. 거기에서 누가 나온다? 너희를 다스릴 근본의 사람이 나오신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어디서 나와야 돼? 베들렘에서 태어나야 돼. 그 베들렘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했던 게 뭐예요? 아우구스도를 로마 황제를 어떻게 해요? 들어서 호적하라 명령을 한다. 자, 보세요. 써보세요.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에브라다야 이 말은 베들레헴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자, 언제나 여러분 성경 쳐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자, 누구예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 누구예요?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 세상을 다스릴 자, 택한 백성을 다스릴 자는 어디서 나온다? 메시아는 베들레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이 말은 그의 근본이란 말은 기원이에요. 기원. 그의 기원은 상고는 영원이에요. 영원.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해석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거로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어떤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려. 다시 말해 우리말로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솔직히 말해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하는 사람은 슬픈 날이지. 우리가 마냥 세상 사람 좋으니까 기쁘다고 오셨네 하고 하루 쉬니까 뭐 이런 날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사건이거든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구약성경에서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은 우리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성경에서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인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또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예요? 예? 누구? 보아스. 누구죠? 룻의 남편.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베들레헴을 고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과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 굉장히 부자죠. 다윗은 어떤 사람? 목동이잖아요. 아주 보잘것없는데 이 사람이 뭐가 돼? 왕이 돼요. 그죠? 최고의 왕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그죠? 자, 그 두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가 그렇게 볼품없고 실제는 모든 걸 갖고 있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온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된 자를 살려내려고. 그 방법은 뭐다? 십자가예요. 거기서 한번 봅시다. 미가서 5장 2절에 다시 한번 밑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그의 근본은, 그의 기원은 상고의 태초니라. 상고란 말은 영원한 태초. 태초란 말이 뭐예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딱 펴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설명이 없어. 그냥 선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여기서 태초란 말은 뭐냐면은 시간의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태초란 말은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는 무슨 시간이에요? 영원.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단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요. 세포가 죽고 머리도 빠지고 이도 빠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늙어지지만 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는 시간 흐름이 없어요. 영원해. 우리는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 정리해 보세요. 태초란 말은 써보세요. 시간 흐름의 시작점이다.
그러면은 시간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면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은 언제예요? 태초, 창세기 1장. 시간이 시작됐고 끝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2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가볼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간의 시작은 태초입니다. 그 태초는 어떻게 해서 시간의 흐름이 끝난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불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 번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피조물에 우리가 존재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좀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시간 속에 존재해요. 시간. 시간이 여기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떠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시간이 흐름이 없는 영원 속으로 언젠가는 들어갈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 봅시다. 누가복음 2장 5절.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죠? 예,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곳인데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다? 떡집이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미쳤나 우리. 지가 하늘에서 내렸대.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 아멘. 자, 봅시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서 시작했다? 자, 4절 4절에서 자, 호적하려고 왜 다윗의 집안 족속이므로 호적하려고 자기 본 고향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4절 어디서부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도 하도 많이 길어갖고 알죠. 자, 갈릴리 호수에서 어디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여행을 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데리고 오는 거죠. 자, 왔습니다. 5절. 그 정혼한 마리아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더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자, 해산날이 찼어요. 오다가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걸어서 오다 보니까는 거의 한 달 이상을 걸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걸어서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을 해산할 기한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지금 아이를 낳아요? 마구간을 낳아요. 왜? 7절에서. 왜? 사관에 있을 곳이 7절 하반절에 사관이란 말은 여관, 객실이거든. 객실이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로 들어갔어? 마구간에 들어가서 어디 있다가 나왔어? 구유가 뭐예요? 말 먹일 통. 소 여물 먹이통 있잖아요. 그 통나물 가운데를 파갖고, 그죠? 거기다가 소 여물 좀 소들이 먹잖아요. 그 소 여물통에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를 놔. 그러니까 어떻게? 아기를 그대로 못 놓으니까 집을 깔고, 그 다음에 담요 같은 걸 깔고, 거기다가 아기 예수를 놓고 덮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12월 달 태어난 게 아니죠? 언제예요? 3월, 4월 정도 태어났어요. 근데 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 무슨 날? 태양을 섬기는 그런 날이에요. 태양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예수가 12월 25일이라니 그거 진짜 믿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알고 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어떻게 목자들이 밖에서 우리 지금 8절부터 나와 목자들이 밖에서 천군 천사 볼 때 한 3, 4월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하기로 했다?
그날이 태양을 섬기는 날이라. 그래서 그냥 모든 공회에서 12월 12일로 예수님을 탄생으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그날을 성탄절로 지난 거예요. 아셨죠? 막 그것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 예수님은 굳이 누가는 또 하나님은 이 성경을 마리아가 왜 이렇게 여인이 이런 마국간에서 지저분한 마국간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마국간에 누가 살아? 양들이 살고 소가 사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 할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가? 세례 요한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국간에 온 이유가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를 끼어안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느 여자가 자기 아이를 놓는데 지저분한 마국간에서 아이를 놓고 싶은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사관을 찾고 찾아도 여관이 방이 없는 거예요. 왜? 호적하려고 온통 사반에서 다 몰려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호적하려고 다 몰려와서 여관을 다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여관을 어떻게 잡을 여관이 없는 거야. 사관이 없는 거야. 외적 이유는 그거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시러 오신 예수를 예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한번 이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네요. 요한복음 가보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가 마국간에 태어난 이유는 어린 양으로서 세상 짐을 지려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그것을 막아내는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죄를 없애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성탄절일 우리에게는 정말 뜻깊은 귀한 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보고요. 우리 마칠 건데 8절부터 14절까지 퍼레이드가 축하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어떤 퍼레이드? 왕이 나셨. 진짜 왕이 나셔서 그 축하 퍼레이드가 시작되는데 한번 볼까요? 자, 8절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둘러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 할렐루야. 누가 나타났어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 빛을 통하여서 목자들이 덜덜덜덜 떱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큰 기쁨, 언더라인 치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뭔지 아니? 너에게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은 뭔지 아니?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과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시작. 21절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양이 돼서 제물돼서 죽겠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 안에 누인 아기를 언더라인 쳐봐요. 구유 안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말 먹이통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다? 표적이다.
여러분은 어떤 표적을 원해요? 막 그냥 팍팍 이런 막 표적을 원하잖아요. 근데요, 그 아기가 구유 안에 누워있는 그 자체가 표적이래. 에?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여기 천군은 뭐예요?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의 허다한 하늘의 군대가 퍼레이드가 시작돼요. 누가 왔으니까, 왕이 왔으니까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누굽니까?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고통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 죄를 탕감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고? 예수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에게 가장 어떻게 해요? 기쁨의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날이 매일매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택한 자녀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고 의미를 깨닫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